한 여왕님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여왕님의 고민은 거울을 볼 때마다 나날이 늘어가는 그 주름살이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몇 살처럼 보이느냐라고 신하들한테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여왕님이 이런 질문을 하는지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를 알 수 없어서 다들 머뭇거리고 그리고 눈치만 보고 있는데 나이가 지긋이 든 한 신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왕 폐하, 폐하의 옥체는 20년이나 젊어 보이시고 폐하의 정신은 20년이나 원숙해 보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여왕님이 입이 귀에 걸렸대요. 야, 정말 너무나 현명한 대답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현명한 대답을 한 그 신하에게 큰 포상을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신하의 대답처럼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육체는 날이 갈수록 건강해지고 또 여러분들의 정신과 마음은 날이 갈수록 무르익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 깊은 게 아니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나이가 있다고 해서 다 성숙하고 나이가 있다고 해서 다 젠틀하고 나이가 있다고 해서 다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연수가 30년, 40년, 심지어 50년, 60년이 넘어가도 여전히 영적인 나이가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믿음의 연수가 이제 막 1년, 이제 막 2년,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영적으로 원숙해가고 성숙해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몇 살이에요? 몇 살이십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영적인 그룹들을 나누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어떤 그룹들을 보면서 자녀들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13절을 보게 되면 어떤 그룹을 바라보면서 아비들아, 또 어떤 그룹에게는 청년들아, 그리고 14절에는 아이들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짧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말씀입니다. 이 각각의 호칭들을 통해서 내가 과연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 혹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내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바뀌지 않고 깨지지 않는 나의 고정관념과 오래 묵은 그 신앙의 틀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 가운데에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점검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자, 여기에 나오는 자녀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테크니온이라고 읽고 발음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이제 막 갓 태어난 갓난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 저도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자녀보다 앞서갈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시작은 자녀들, 아이, 갓난아이의 단계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다닐 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난 그 만남의 시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성생활과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내 마음그릇 안에 그 무엇보다 존귀한 예수를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를 인격적인 만난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려면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제가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씻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중에 복음의 진수라고 이야기하는 로마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원죄, 오리지널 신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죄에서 구원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 땅에 두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늘 듣던 얘기라서 다 아는 얘기겠지만 다시 한번 이 진리를 여러분들 가슴 안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나이를 묻는 것은 여러분들의 직분을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직분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이를 묻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나이, 즉 예수님과 만나고 거듭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얼마나 내가 자라났는가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녀에서 출발하지만 자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분량이 한이 없으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하고 그분의 인격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분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장의 단계를 세 가지의 단계로 오늘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아이의 단계예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아이의 단계.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발췌입니다. 일부분인데요. 앞부분만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래요. 자,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직관적인 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았으며 안다라는 이 안다라는 동사는 직관적인 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갓난쟁이들이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내 아빠다 엄마다라는 걸 알잖아요. 갓난쟁이 막 목도 못 가누는 애를 세워놓고 내가 너의 아빠야. 너는 이씨 가문의 몇 대 손이고 너는 DNA가 이렇게 유전적으로 해서 넌 나의 아들이야. 너는 아빠를 항상 똑바로 고개 흔들흔들거리지 말고,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아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걸 직관적인 알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나와 교통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진리를. 할렐루야.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바라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맞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요만큼의 민망함도 없으신 분들은 지금 내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보세요.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영적인 인지력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요만큼의 민망함과 꺼리낌이 없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성품이 하루아침에 변하던가요? 안 변하죠. 네. 변하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가족끼리 오신 분들 함께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갔더니 갑자기 여러분들의 아내가 천사표가 돼 있던가요? 갑자기 여러분들의 남편이 술을 딱 끊고 오늘부터 가정적으로 살겠습니다. 막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무릎을 꿇고 어머니 그동안 제가 불효자였습니다. 제가 탕자와 같았습니다.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를 잘 모시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나던가요? 너무도 단호하게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속사람이 즉각 변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어린 아이의 단계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 곁에 머물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을 때에 우리는 점진적인 변화를 거듭하며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우리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어린아이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아멘. 더 성장하시고 성숙하게 되시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영적 성장의 두 번째 단계는 청년의 단계입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 할게요. 청년의 단계. 더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청년의 단계.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13절 후반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악한 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을 때에는 영적인 공격이 와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요. 그런데 영적인 청년의 단계에 들어서는 순간, 즉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자라날수록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게 되고, 그리고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영적 공격에 대한 인지력이 생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 공격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온갖 유혹이 나의 삶을 흔들기 시작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신학적인 질문과 신학적인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의 육체의 소욕과 하늘의 원리가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적 청년들이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자,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귀로 들어보세요. 아니면 눈으로 보세요. 너희가 강하고 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라고 얘기해요. 한번 저를 따라 할게요. 너희가 강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자, 먼저 너희가 강하고. 그렇죠. 청년들은 강해요. 제가 신앙생활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하면서 영적인 청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들은 강해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말씀이 떨어질세라 말씀을 내 안에 잡아서 집어넣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바닥바닥바닥 대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까 7여선교회 찬양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그 의상이 놀라지 마세요. 한 달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엔 요 머플러만 통일한 의상이에요. 그게 제가 다 알아요.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청년의 단계에서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
강하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즉 영적인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기 때문에 죄와 유혹과 그리고 어둠의 공격과 견제가 들어와도 말씀을 앞세우며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청년 단계에 있는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이렇게 고백하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깨달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영성 생활을 단단하게 유지하는 힘은 성경이 얼마만큼 우리 생활과 생각 속에 채워져 있는가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우리 저희 교회 성도들이 영적 어린아이의 단계에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정말 열정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강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영적 청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영적 성장의 세 번째는 아비의 단계예요. 한번 저를 따라하죠. 아비의 단계. 자, 말씀 읽어볼게요.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자, 여기에도 알았으며, 즉 안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단어는 아이들 단계에 있을 때 그 안다라는, 즉 직관적인 알과는 다른 의미의 알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알았음, 즉 이 알은 경험적인 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경험들이 있고 청년들이 경험하지 못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들려줄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빠가 어렸을 때 이랬고 엄마가 어렸을 때 이랬어. 지금 다니엘은 굉장히 행복한 거야. 뭐 이렇게 들려줄 얘기들,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아버지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그런 사랑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3명만 많으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그 하나님과의 경험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풍부하십니까? 이런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우리가 영적인 아비들, 영적인 어머니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많은 이들에게 증거할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힘들 때에 튕겨서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막아주시고 말씀으로 덧입혀서 나를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이 어려운 시기와 시즌에 가난의 시즌을 꿈꾸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재정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지금 현재형으로, 앞으로 미래에서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증이 필수인 거예요. 간증이 있습니까? 간증이 없으세요? 저는 제가 좀 진짜 거짓말 요만큼도 안 보태고 저에게 역사하신 저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자면 24시간도 모자랄 것 같아요. 문제는 듣는 여러분들이 문제인 거지. 정말 그래요. 얼마나 제 안에 저와 하나님께서 나누었던 그 삶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청년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영적 아버지들이 왕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아버지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창립 10주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의 모델이 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영적 아버지들이 이 교회에 점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단계까지 성장하십시오. 어린아이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고여있지 마시고 순환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 추억 팔아먹으면서 죄송합니다. 옛날 추억 팔아먹으면서 그땐 그랬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거룩한 변화를 추구하면서 예수의 한없는 분량까지 우리는 날마다 자라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아버지들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영적 아버지들이 되십시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 영적 아버지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여튼 믿음 생활이 고이는 순간 썩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내 안에 그냥 간직하고만 있어라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받은 은혜를 나누라, 받은 은혜를 증거하라라고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다녀왔잖아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정교회들, 그 사람들은 거룩함의 힘이 가운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온갖 금부치와 온갖 보석들로 옷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입고 다니고 온갖 금관을 쓰고 다니면서 경건의 모양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이 부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자라나십시오. 자라나야 합니다. 자, 믿음의 세계에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잖아요. 영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에 미련을 두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이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은 우리 인생에 영원히 남는다라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투자하잖아요. 여러분 투자해 보셨죠? 우리가 뭐 사업적으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뭐 주식에 투자를 하든지 투자를 할 때 우리는 남는 것에 투자를 하지 바보처럼,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바보처럼 없어지고 손실당하고 소멸되어질 것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걷어들일 것이 분명하고 열매가 보이는 것에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육신적인 평안함과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동안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축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영원히 살아갈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영원히 살아갈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큰 상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것만큼 중요한 가치가 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천국이 있다라고 진짜 믿으신다면 영원한 것에 열정을 내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제일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GOD Good TV